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님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또 상징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나냐? 아닙니다. 나인 것 같으나 내가 아닌 허상이고 옷을 잠시 빌려 입었을 뿐이고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 때, 진리로 인하여 거듭날 때, 그때 그 거듭난 자, 태어난 자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그 구성원은 흙으로 혹은 뜨끌로 혹은 진흙으로 빚어져서 그의 빚어진 외형적인 그릇에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통칭 상징적인 어떤 성경의 사람의 생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영적인 혹은 티끌로 빚어진 합일체된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적인 그 참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영혼과 그리고 그 모양과 형상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육신의 깨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나름 이 야곱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과 설교를 들어오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야곱은 처절하게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또 겉으로 혹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끈질기게 고집스럽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으면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모든 인간들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집합체의 모습입니다. 그런 존재가 야곱이죠. 야곱 속에는 내가 들어있고 나의 어떤 생각들, 처세술, 방법 혹은 모습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야곱에게 부어주고 있고 또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내용의 사연은 오늘 이 야곱의 그 나이는 약 40세가 좀 넘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피해서 형의 그 분노와 죽이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의 살이에 피해서 외갓집으로 갔죠.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에서 외삼촌의 보호 아래 혹은 또 어떤 속임수죠. 지배 아래 그가 20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까지 또 두 첩을 얻기까지 그리고 재산을 많이 얻기까지 모으기까지 그리고 자녀들을 낳기까지 여러 가지 그 열심을 다해서 또 자기의 어떤 경험과 깨를 다해서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해서 이루었고 확보했던 그런 것이 결국 그것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미운털이 바뀌었죠. 누구로부터 차남들로부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났는데 갈 곳이 없었는데 꼭 가야 한다라면 자기의 아버지 집 어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유는 가고는 싶은데 마음에 숙제가 많고 풀어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죠. 가장 큰 것은 에서라고 하는 형의 장자권을 그가 속에서 빼앗은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 형의 살기 등등한 그 두려움이 과연 사라졌을까라고 하는 염려, 또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모사를 꾸며서
속였던 그런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실망스러운 또 보고 싶은 어머니 여러 가지가 그에게 있어서의 그립기도 하고 풀어내야 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숙제들이 산만하죠. 그래서 뒤쫓아왔던 그 외삼촌 나반이기도 하고 장인과의 약정을 세우죠. 서로 더 이상 악감정을 갖지 말고 서로 침범하지 말고 그리고 공격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언약을 세우고 가는 길에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들의 사자를 보내어서 형에게 안부를 묻죠. 아주 절절하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는 종이고 나의 형은 주라 그렇게 표현해가면서 전화를 하는 그 전갈의 답이 형이 400명을 앞세우고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간담은 그야말로 사늘해지고 두려움에 떨어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을 32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야곱이 나름 역시 꽤 그 어떤 재주가 능한 사람이라 두 때를 나누어서 그에게 예물을 보내죠. 왜 혹여 그 예물을 통해서 그 분노의 마음의 살기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뭔가 공세를 계속했다는 사실이죠. 형이 좀 누그러뜨리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형은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이러 오는 그 무리가 아니었다. 대환영에 격한 환영에 맞이를 하러 오는 길이었던 것을 그 사환들의 종들의 전하는 말을 그가 곡해했고 오해해서 두려움에 떨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어떤 기현상이 본문에 자기 혼자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처세술 아닌 처세술이 오늘도 참 보면 좀 어리석기도 하고 치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래요. 같이 이제 예물을 보내고 전 재산을 앞에 세워놓고 두 아내 두 여종 11명의 아들을 같이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넜다 그랬습니다. 또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 소유며 아내들이며 자녀들이며 재산 모든 것을 다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전형적인 그 벗어나야 할 전형적인 깨트려져야 할 그런 어떤 나름의 그 꼼수죠. 나름의 어떤 방법이 오늘 24절에 첫 서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다. 다 보내놓고 같이 건넜지만. 그래서 이 야복이라고 하는 강은 뭐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가봤어요. 2번을 가봤는데 이렇게 계곡 사이 보면 실개천입니다. 크게 뭐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뭐 어떨 때는 이렇게 발로 건너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배를 타고 건너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강주천만해요. 그 폭이. 영산강이 요단강이라 한다면 저쪽 그 우리로 보면 장성에서 시작되는 것이 영산강이죠. 담양에서 시작된 게 영산강인가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가에 이렇게 또랑이라고 합니다. 또랑 이렇게 실개천들이 모여서 그 강으로 모이듯이 요단강을 중심해서 북쪽 동북쪽이죠.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여기를 건넜겠구나 하는 그 상징적인 땅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개천이 또 그 들판에서 뭐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관광지죠. 뭐 누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혹은 유대인들이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명해 놓은 곳. 모세 시내산도 한 20몇 개 됩니다. 로마 교황이 정했습니다. 여가 모세의 산이다 하고 정해버렸던 것이 20몇 개예요. 여가 길거리니 그럴싸한 곳에 가서 모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그 감격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들이 모세의 그때의 그 감정을 이입하는 그런 어떤 순례길을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야곱의 그 야복강도 그렇게 뭐 엄청난 큰 그
물길을 이렇게 흐르는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의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시할 정도로 저게 뭔 강이라고 할 정도로 조그마한 정확히 말하면 그 부족국가 시원과 옥이라고 하는 부족국가를 가로지르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류 중에 하나예요. 뭐 여러분들이 저도 봐도 두 번 가서 봐도 잘 개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산강 강주천 그 지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기에서 야복강은 전형적인 그 지형적인 경계가 아닙니다. 어떤 지형적인 경계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자기 운명에 대한 인간적 집착과 신앙 사이에 가로지르는 경계예요. 네가 이걸 넘어서야 한다, 넘어가야 한다, 건너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로 22절, 23절에 보면 건너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건너다.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3번이나 건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또 빼박이라고 이런들 표현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이런 그 유사한 말이, 유명한 말이 로마의 율리우스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장군이었는데 그가 로마 원로들이 있는 그 로마를 들어갈 때 루비콘 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사를 데리고 건너가면 대역적이 되는 거예요. 건너갈 수 없어요. 건너가면 안 돼. 근데 혼자 건너가면 역시 또 군사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혼자를 건너가면 안 되니까 결국은 고민하다가 부하들, 군사를 데리고 건넌 강이 루비콘 강입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율리우스 시저의 그 말이 있죠. 그리고는 건너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고 돌아올 수도 없는 길을 들었었고 죽음 아니면 전진만 있을 뿐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야고보에서 그런 그 야복강입니다. 또 한마디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 걸 상징하죠.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의 이제 모든 건 뒤로 하고 그건 기억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국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요단강을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의 천국, 이 세상이 저 세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입성을 상징하잖아요. 강아지도 죽으면 무지개 다리 건넜다 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따르면 요단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 이 야복강의 이 건너은 야곱에게 있어서의 깊은 내적인 변화와 탈피를 상징합니다. 이 야복강이 그냥 조그마한 시한 그 지류인다 할지라도 깊은 내적인 어떤 변화를 말하고 있고, 또 탈피, 밤이라고 하는 그 밤에 일어나라고 한 것처럼 과연 그에게 여명이 날이 밝을까? 어둠 속에서 진정 내 인생의 빛은 밝혀질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많은 삶의 상처가 있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그게 치유됐을까?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삶의 어떤 삶의 방법론을 정부집을 짓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한 변화가 그 야복강을 건널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 외에 또 모든 인간에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입성을 피할 수 없듯이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진정 살아있을 때 40대 약간의 나이에 그 강을 건넜다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인 변화를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탈피해가는 그런 탈피의 순간을 그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다 재물도 보냈고 아내도 보냈고 자식도 보냈습니다. 노비들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 그 누구도,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단어가
야곱은 홀로 남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들도 사랑하는 라헬도 그 아들 11명도 충성스럽게 함께 일했던 자기의 노비들도 또 첩들도 그 많은 재산도 자기의 생사의 갈림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 오직 자기 자신과의 자기 영혼의 주인인 창조주의 대면을 피할 수 없는 그 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떠났어요. 모든 것이 자기를 도울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 인간이 그런 상황에 맞이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40이라고 하는 약관의 나이, 즉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앞서 보낸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재산들, 가족들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과연 어떤 생각을, 어떤 상림에 빠져 있었을까? 그걸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 좀 먹었다 먹었는데, 이제 반 이상 살았으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 종신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가족들도 어떻게 정리를 못하는 그런 응급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두려우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저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많이 요청을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그 가족에게 있어서 무슨 산소 호흡기를 뽑아라 한달지 뭐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한다는 결정을 가족들이 해야 되고 자녀들이 해야 하는데 저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다니까요. 그럴 때 인간은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오구나. 가족들도 어떻게 못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에게 그분의 영혼의 어떤 살고 죽음에 대한 결정을 당신이 좀 결정해 달라 이거죠. 정말 막막하죠. 그런 경험들 제가 많이 했는데 모든 인간들이 이런 순간이 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런 순간을 젊고 좀 시간이 있었을 때 경험하고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병이 들고 삶에 실패하고 회생불능할 때 그때라도 야곱이 경험했던 이런 경험을 또 바뀜을 그가 맞이한다라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라면 그것 또한 복이에요. 그것 또한 복이에요. 그런 변화와 경험도 없이 자기 자신과 주변만 원망하다 떠난 분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더 살 수 있었을 건데, 자기 그 어떤 재물로 인해서 어떤 인생에 살았던 시간을 해서 더 살 수 있었을 것인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원망, 주변의 원망, 자기 어떤 가진 걸로 해서 회복하지 못했던 걸로 해서 원망하다가 사신 분들이 좀 많은 걸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절망스러울 때, 막막할 때, 그때 깊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깊이 그렇게 부딪힘을, 내가 하나님을 왜 이 땅에 왔으면 어떻게 내가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기에 있어서의 야복강의 경험은 지금 이 밤에 있는데 나에게 있어 야복강의 경험은 언젠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냥 소진되어 버리고 이더저도 아닐 때 그때 다 야복강 경험을 하게 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인 성숙을 갖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이에요. 모든 걸 돌려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 그래서 그 외로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외로움을 많이 타신 분들은 어린 사람들이 탑니다. 아직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애롭다 그래요. 나이가 많고 조건을 떠나서 애롭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미성숙하다고 하고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어떤 감성이에요. 감성. 나는 애롭다는데 그만큼 내가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야곱은 홀로 자기 시간을, 자기 인생의 시간들을 성찰하고 조망하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외로움과 고독이 같은 자는 아니에요. 고독은요,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홀로를 즐기는 겁니다. 조망하고 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자기를 확립해 가는 어떤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고독이에요. 그러나 외로움은 정체를 몰라요. 흔들려 버려요. 망가져 버립니다.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징벌로 그거 외우는 거지 고통은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의 고독의 시간, 스스로의 묵상의 시간을 깊이 가지셔야 돼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고독의 시간을 준 거예요.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 줘봤잖아요. 외로움을 우리가 느낀다면 아직도 내 영혼이 어리고 고독을 내가 즐긴다면 성숙의 길로 들어가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외로움에 떨다가 사라지고요. 창조주를 만나는 자들은 외롭지 않고 그와 함께 인간의 홀로 섬의 고독을 즐깁니다. 당당해져 이제 눈을 뜹니다. 눈을 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어떤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바뀜이 있어요.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 자기 생일 돌아갈 시간을 그 밤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 이뤘던 이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20년 동안 거짓말도 했었고 거짓 축복을 가르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참 다더라고. 그 뒷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어요. 그럼 자기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까라는 깊은 자기 상념의 생각에 잠겨 있음을 어떤 데는 우리가 말하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야기합니다. 씨름.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그래요. 야곱이 씨름. 이 씨름은 뭐냐면 자기 내면과의 싸움도 있고요. 어떤 사람과의 예부로부터 간섭이 있어요. 내면의 씨름은 뭐겠습니까? 야곱은 그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씨름하고 싸우고 온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싸웠고. 아버지로부터 사랑 못 받고 장녀로서 인정 못 받으니까 그 아버지께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어머니와 함께 작당했던 싸움을 했던 씨름을 했던 사람이에요. 형에게 있어서의 그 장자권을 내가 움켜쥐고 빼앗았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려는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씨름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씨름, 싸움 그리고 자기의 집념, 욕심 이뤘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승복하지 않고 있어요. 승복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의 그 씨름하죠. 자기의 어떤 그 열심, 자기의 어떤 오름, 자기의 어떤 수고, 자기와의 싸움이 시작됐던 것에서 그 싸움에 자기가 승복하지 않냐니까, 자기가 깨지지 않냐니까 또 다른 이가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남들은 모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몰라요. 자기 자식을 몰라요. 내가 낳았던 내 자녀도 나를 모릅니다. 나와 함께 같이 한 이부자리에 살았던 그 남편도 나를 몰라요. 아내도 나를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아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영혼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의할 만한 자기 자신의 삶의 내면과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직히 혼자 고독할 때 그때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 기회를 야곱이 지금 뭡니까? 놓치고 있어요. 정직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래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할 수 있으면 포장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주려고 하고,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점수가 정말 바른 점수가 아닌데, 정직한 평가를 하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정말 이도저 다닐 때, 앞뒤 갈 수 없을 때, 루비콘강을 건넜을 때, 주사위를 던져줬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 다시 소생할 기회가 자기를 정직히 판단하고 바라볼 때 그때 세길이 열린다는 것을 야곱이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있는 밤이에요. 홀로 남았다. 홀로 씨름하고 있고 홀로 자기와의 싸우고 있다 이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야곱의 그 정직한 판단이 없음을 그리고 결정하지 못함을 알고 한 천사가 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아직도 꿈을 깨지 못한 상태임을 그가 밤새워서 씨름하고 있다는 말이 야곱이 갈등, 그 자기 오름, 자기 열심, 자기 수고를 주장하는 상징을 씨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름 잘했는데 노력했는데 주변이 나를 또 내 가족이 혹은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오해하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자기애입니다. 자기 어떤 항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지금 그랬어요.
속인 것도 있지만 속은 것도 많아요. 착취당한 시간도 많고. 그리고 다 지금 형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오냐 이거죠. 그런 두려움, 오해. 그것이 계속 야곱의 안에서의 내면의 싸움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 안에서의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깨트리는 작업을 그 호돌같이 깡깡한 그 온고집을 그 자기 생각을 깨트리려고 천사가 어떤 사람이 개입하는 그런 사건이 24절의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있으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씨름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이 사람은 비로소 진정 거듭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행함을 할 때, 어떤 선대할 때, 어떤 착한 일 할 때, 어떤 좋은 일, 인정받는 일 할 때 뭐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오늘도 일베베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걸 보고 우리가 가르치는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그가 전한다라고 감탄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우리가 아는 랍비에게 배우지 않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어떤 출신도 아니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아니하는 자고 글도 모르는 자 아니냐라고 무시해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놀래요. 그의 권위에 그의 말씀의 권세에 항복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디 출신이냐 누구로부터 배웠냐 글도 모르는 내가 왜 저런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전하고 행할 뿐이다 그래요.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포장하고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자기 영광만 자기들의 기득권만 세우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자기를 포장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건 뭡니까? 너 가서 죽어라 이겁니다. 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죽어라합니다. 그걸 죽어라는 것을 그가 행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고 깨우쳐야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가감없이 가르쳐. 왜 내가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걸 행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원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포장합니다. 나는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참 그런 갱생 불가능한 사람을 보면 어찌입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상종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씨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에요. 그와 함께 씨름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20년 동안 삶을 깊이 돌아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속았고 착취당하고 살았던 야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었는데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지금 없고 홀로 남아서 내가 장자의 축복을 훔쳤지만 지금 족장의 대표가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무엇인가 저절하게 자기와 싸움이 자기 혼자의 그 몸부림입니다. 자기 속에서의 또 다른 자기와 살아왔던 삶의 흔적과 그 싸움이 시작된 밤이었고 그 협의되니까 천사가 개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간섭하는 그 고통의 밤이 아니라 복된 밤이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흥황했어요. 고통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가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누가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위치해 있고 그때 통일을 이루는 엄청난 전승을 이루고 있었어요.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탓하지 않냐고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통일을 눈앞에 둡니다. 엄청난 부를 이루고 족장들을 항복시키고 그야말로 권세가 넘치는 사울왕보다 더 큰 어떤 영역 확장을 하고 있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의 눈에 들었던 예쁜 바세바라는 여인을 그가 범했어요. 왕이니까 범할 수 있습니다. 오라 하면 내 수청을 드려야 돼요. 그런 위치였어요. 그게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건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졌다니까 조금만 양심이 흔들렸는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갖는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그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충성되는 장도 아닙니까? 불러들여서 합방을 시켜서 누구 건지 모르게끔 섞어지는 이제 교활한 짓을 해요. 그것을 그 충성들은 우리 아는 거부하고 동구밭 그 성밖에서 자고 부하들 관계 자다가 다시 전장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주하잖아요. 저거 전쟁하다 죽게끔 만들어라고 최전전에 집어넣고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한 가지 못할 그 남편의 어떤 원망을 하지 아니할 대상을 없애버리고 비로소 편안하게 자기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게 뭐 그건 뭐 제도 왕이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있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고발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죠. 개입을 합니다. 그때 그 자기의 허물, 자기의 어떤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그때 그가 발견하고 그때 다윗도 절망의 밤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싸운 겁니다. 그때 싸움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기 침상의 베개가 적셔서 물이 뚝뚝 흐를 정도로 울며 회개하고 자기가 패악한 자인 걸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말 안 해요. 나를 새롭게 내 영을 빚어달라 그래요. 그 고백을 그가 합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온 침상이 젖은 그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기도를 그가 한 것처럼 야곱도 오늘 그런 밤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를 최대한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기를 원해요. 포장하지 말아라 그래요. 외식하지 말아라. 가면 쓰지 말아라.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왜? 그게 복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비로소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25장 26절에 보면은 야곱이 뒤꿈치를 움켜쥐었습니다. 움켜쥔 자예요. 27장 36절에 보면 야곱은 명분을 빼앗은 자입니다. 너는 이제는 움켜쥐고 빼앗은 걸로 인해서 너는 뭔가 목표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너는 그것이 장자권이든지 사랑하는 나일이든지 재산이든지 모든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너는 쟁취한 사람인 걸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정말 야곱에게 하나님 칭찬하지 않냐고 고생했다 말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살았다 말하지 않냐고 그걸 깨뜨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어떤 삶이냐 옳지 않는 삶이다 이거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성공, 지금 홀로 남아있는 상태를 깊이 네가 한번 바라보면서 그게 성공이냐 그게 오름이냐 하나님 기뻐한 거냐 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 물음이 씨름이에요. 그 물음이 씨름. 이런 씨름이 네가 어떤 게 빼앗고자 하는 거 움켜쥐고자 하는 자로 살아왔고 쥐었다 이 말이에요. 확보했다 이 말이에요. 재산 보냈습니다. 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 혼자 지금 혼자 고민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간섭해서 씨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아직도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나에게 개입한지를 몰라요. 야곱이 그 정도로 강박하고 옹고집이고 그리고 무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쯤 되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대뼈를 쳐버립니다. 치고 부러뜨려요. 불구자를 만들죠. 육신의 불구자를 만들어버리죠. 영혼의 불구자가 아니고 육신의 불구자를 만들어. 너 정말 정신 못 차리구나 부러뜨립니다. 이 부러뜨림이 뭐냐면 야곱의 왕 고집이고 아집과 무지를 상징하듯이 우리의 내면 또한 상징해요. 다 이렇게 깨지고 또 이상 이제는 정말 회복의 길이 없으니 그때서 이분이 이 대상이 나를 죽일 자가 아니라 살릴 자가 이 사람으로 해서 내가 다시 태어날 자인 것을 그때서 눈을 뜨고 봐요. 그러면서 뱃속에서의 싸움,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술수, 엄마와 짰던 그 술수의 싸움, 형 에서의 칼날에서 죽어야 하는, 죽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 놓인 공포에서의 싸움, 그런 한망대 싸움과 움켜진 삶 속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걸로 그의 손이 바뀝니다. 떠나려고는 그 천사를 붙들었어요. 거기를 붙들었어요. 이제 거기를 붙들었어요. 그의 허벅지가 끝나고 그가 불구자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붙들었어요. 움켜졌으면 누구를 공포를 욕심을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옮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한마디로 자기 모든 것들 지난 삶의 슬픔들 사연들
목적 지향적인 어떤 노력들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움켜쥔 자로 그가 살아가야 함을 야곱이 오늘 보여줍니다. 그럴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소개합니다. 할머니 가족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 생활 많이 했고 종교 생활 많이 했어요. 내가 내 어떤 지혜로움, 노력, 그리고 수고, 어떤 나름 열심으로 지었던 것이 과연 나를 얼마만큼 위로하고 얼마만큼 지켜주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빼앗고 움켜졌던 것을 다른 걸로 하지 마. 하나님도 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움켜진 자로 살아가며 새로운 영혼의 탄생을 향해서 내가 새롭게 비춰지지 않냐면, 내가 진정 눈에 뜨지 않냐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야곱의 이 모습부터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야곱에게 있어서 주님이 묻죠.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야곱입니다. 나는 빼앗고 움켜쥐었고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뭐냐? 두렵지, 떨고 있지, 해결되는 거 없지. 그 이름이에요. 그게 삶의 흔적이에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정직히 고백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홀로 남았을 때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렇게 두드러 맞고 밤새 입하고 하는데 그렇게 깨지고 나는데 그때서 말해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야고보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씨름할 때 그렇게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그죠? 불구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음에도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에게 그 천사가 이름을 줍니다. 네가 그래 살았으면 이제는 이름을 잘 알려.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정확히 이야기를 오늘 또 내가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라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남성성이고 사라는 여성성입니다. 너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큰 여인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사라. 그 속에서 큰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라 이 말입니다. 제발 구질구질 꼼수 쓰고 네 노력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큰 자가 되어서 세상을 조망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새롭게 잉태되어라 이거죠. 이스라엘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리브가에 태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사라에 태어서 약속의 어머니요, 언약의 어머니. 거기서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 있어요. 내 이름이 그동안 참 부끄러웠고 누가 내 이름을 말할 때 아이고 비웃는다라면 이제는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내 이름 신자라고 하죠. 신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 성도란 말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뭐 일본식 이름이 뒤에 자자는 밑에 꼬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가 다시 늘 거듭나고 또 깨지고 깨진 자. 그게 저는 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바라보기는 여러분들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깨져서 새롭게 태어나서 남은 인생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잉태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커진 자라고 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저 여러분의 남은 생이요 신앙이요 믿음이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다시 성찰합니다. 절망의 밤이 오기 전에 루비콘강을 건너서 조사인이 던져져서 이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면 나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새로운 탈바꿈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탄생시키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시작되도록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는 것이 인생에 보이는 것을 충족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걸 놓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행할 수 있는 도구요 그릇으로 빚어지는 헐면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변화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소원하고 반드시 회복과 결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